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만물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졌느냐? 못 보는 맹인인데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병원도, 의학도, 또한 과학도, 어떤 이성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죠. 이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질병에서도 건져주시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말씀을 큐티하면,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고쳐주시는 분이로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육신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땅의 축복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죠?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 되신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 되신 주님의 주된 사역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았죠. 예수님 만나서 의롭게 됐죠.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됐죠. 예수님 만나서 가치관이 달라졌죠.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달라졌죠. 예수님 만나서 영의 세계 열려졌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알게 되어졌죠. 예수님 만나서 엄청난 영의 세계 깨닫고 믿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됐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됐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십니까? 고맙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내게 복음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복음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맹인을 고쳐주신 그 시각이 언제쯤 됩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로 하느니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게 되었노라.
언제 보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나요? 그 앞에 보니까 어떻게 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어떻게 했더니 보게 됐다고요?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겼더니 그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때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순종이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에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일어났을까요? 보게 되었을까요? 치유가 됐을까요? 건짐받게 됐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절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의 공통분모가 뭔 줄 압니까? 순종입니다. 거의 공통분모가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맹인은 순종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왜죠? 그냥 안수기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치료될지어다. 너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치료하실 때처럼 주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고 흙을 또한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그것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거 아니고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라.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물로 가서 씻어라. 아주 까다롭게 말씀하세요. 아주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이 맹인은 항의할 수도 있죠. 아니, 누구에게는 말씀 한마디에 고쳐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요? 저한테 무슨 옥하심정이 있느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즉각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예? 참 이 말씀은요, 구석구석 예수님이 복음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그를 치료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죠? 침을 뱉었다. 여러분, 침을 뱉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나가다가 서로 얼굴에 한번 침 뱉어 보세요. 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 침은 누구에게 뱉어요? 침을 뱉을 때 뱉은 침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거의 더럽다고 생각할 때 침을 뱉잖아요. 무가치하다고 여겨서 침을 뱉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뱉는다고 하면 이거는 참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진흙이 이겨질 정도니까 침이 많아요, 많아요? 엄청 뱉었어요, 엄청 뱉었어요? 엄청 뱉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뱉은 거죠? 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배 입술만 해가지고는 진흙이 이겨집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겨지죠? 한번 해보실까요? 우액 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자세로 해야지 진흙이 이겨질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누구 좀 샘플로 누가 모델로 나와서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이게 그냥 해가지고는 진흙이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 예수님이 그 더러운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그걸 또 내 어디에다가 발라요? 눈에 발라. 야,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주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죠? 네?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의 뭐를 만드셨습니까? 형상, 형체를 만들었어요. 우리 바디를, 우리 몸체 같은 이 형체로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몸의 형체 이게 나와지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그에게 나는 누구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복음의 원천이다. 나는 곧 복음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이것을 밝히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복음 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창조주이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심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를 건져내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건지시는 사역, 구원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회복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들이 예수님께 사모해서 가가지고 고쳐달라,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아주 애걸복걸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갔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갔나요? 맹인이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의 직업이 뭐죠? 그 8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8절. 맹인의 직업이 뭐예요? 거린, 구걸하는 사람.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자체이시며 복음의 본질이시며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누구에게까지 지금 가죠? 거린에게까지 갑니다. 거지에게까지 갑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곧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데 딱 나가자마자 맹인 거린들이 한 200명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붙어가지고 다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럴 뿐 없어요? 없어요?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네. 자, 여러분,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 어때요? 복음의 가슴은 어때요? 복음의 정신은 어때요? 복음의 가슴, 십자가 가슴, 십자가의 정신은
거린일지라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일지라도, 꺼리는 사람일지라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서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왕따시키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이 가슴 닮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수 있는데 침 뱉고 진흙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또 어딜 가래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시쳐래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시쳐라. 왜 하필이면 실로암에 가게 하셨을까요? 이것도요, 기가 막힌 복음을 크로즈업 시키고 있어요. 어디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번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복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그 물에 네 눈을 씻어라, 그 말씀은 바로 뭐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그 보배 피에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보내심 받은 자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예수님 만나야 돼.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보배 피에 뿌림을 받고, 오늘도 시침 받고, 오늘도 깨끗하게 되어서, 오늘도 영의 눈이 열려져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 가서 순종하고 물에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즉각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진장 많아요. 네. 그런 때는 영적으로 맥이 빠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쇠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기도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 고치시는데 즉각 고치셨습니까? 순간적으로 고치셨습니까? 한 번에 고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맹인을 예수님이 직접, 복음 되신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 뱉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고 침 뱉었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 이겼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또 발랐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실로암 가라고 했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몇 단계,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나타나는구나? 예? 점진적으로도 나타나는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도 역사하시고
단계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육신의 질병 고치시는 것 이것만 목적일까요? 그거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셨을까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시는 그분의 일을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밤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낮은 아직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그 기간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요?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복음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뭐라는 거죠? 빛이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빛은 찾아가면 누가 물러가죠? 어두움이 물러가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죄를 물러가게 하고 흑암을 물러가게 하는 게 뭐죠? 복음이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의 빛이로라.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빛이십니까? 예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님 모시면 죄 해결해 주시니까 죄 해결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들, 빛으로 채우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해야 되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몇 사람에게만 내가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무슨 빛이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가야 돼.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며 살아나가야 돼. 죄악을 몰아내며 살아나가야 돼. 모든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빛으로 살아나가야 돼. 신길동만 비치는 빛이 아니고 무슨 빛? 세상의 빛. 영등포만 비치는 빛이 아니고 무슨 빛? 세상의 빛. 동작구만 비치는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 대방동만 비치는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 아멘. 우리나라의 빛, 우리나라를 비추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을 넓게 열었더니 큰 교회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꿈도 크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크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동네의 빛이 아닙니다. 동네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이 주어지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주어지게 되면 맹인이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말씀이요, 남도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면서 정말 보십니까? 보셔야지 여러분은 빛입니다. 보셔야지 어둠이 물러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라야 여러분들은 정말 빛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 어두운 영의 장난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시를 보실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보셔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나만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의 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영으로 분별할 줄 알게 되기 원합니까? 영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까? 영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영의 장난을 보고 피할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셔야 됩니다.